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다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하지 못한 것입니까? 당연히 선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반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못하면 선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란 이 단어가 성경 문맥상에서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 어떨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에서 서에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예, 아들 둘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났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반대의 의미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약속이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를 낳을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꾀를 냅니다.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잠자리를 하게 하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선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죠. 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삭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셨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본문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책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들을 낳아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낳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결론도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는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 주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으니까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자꾸 우리를 놀려대는 거죠.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뭐 있어? 맨날 죄만 짓고. 그러면서 그 율법이 자유한 우리를 계속 압박하면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30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인본주의적인 것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조금 기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완성하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성하고자 할 때에 내가 이루려고 할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아도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것입니다.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데요. 자, 이거와 관계돼서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았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보니까 법궤가 성막 안에 있고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그러한 궁궐 안에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누가 다윗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누가 원수를 멸했습니까? 다윗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넘어뜨려 주신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윗이 머리를 잘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 즉 율법주의와 또 인본주의를 우리 가운데서 내어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